왕이 죽고 다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세습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결국 2년 만에 죽잖아요. 바람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해서 18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도 악했습니다. 악한 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부모만큼은 아합 왕만큼은 무슨 이세벨 자기 모친만큼은 악하지 않았지만 역시 이 여호람도 악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아합 왕만큼 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처음 왕이 된 후에 뭔가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들, 바알의 목상들을 많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만큼은 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호람 왕도 악했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10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 여호람 왕 다음의 왕이 예후인데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벌입니다. 북이스라엘 지역 전역에서 바알의 목상과 바알 선지자들을 색출해서 처단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물량이 굉장했습니다. 여호람 통치 하에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또 바알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뭔가 개혁을 해보려고 시도는 했지만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여호람 왕 자신도 그 부모와 또 같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18년간. 그러니까 한 가정 한 가게의 전통 풍토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합 왕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몰두했는데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그 아들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아비, 그 어미의 길을 걷다가 부모들처럼 망하더라는 거죠. 조금 더하고 덜한 차이가 있었을 뿐 아합 왕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다 그렇게 악했습니다. 가게를 통해 흐르는 저주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바알이나 우상이 아니라 헛된迷신이 아니라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 신앙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저주나 멸망이 아닌 복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대에서부터 그 부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부부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또 바알 선지자를 양산하더니 그 지독한 우상 숭배 때문에 자식들까지도 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이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랬죠. 아합 왕이 죽으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4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까지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모압을 치기 위해 배반한 모압을 치기 위해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모압을 기습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우회를 합니다. 먼 길을 우회하는데 에돔 광약길을 택해서 7일간 걸었는데 웬일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원래 에돔과 모압 사이에 그 바위 골짜기에는 언제나 마르지 않고 물이 흐르고 있어서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 강까지만 가면 병사들이나 짐승들이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거기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그때가 마침 가뭄이 극심한 건기였기 때문에 강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자 여호람의 신하 중 하나가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조수였잖아요. 그래서 즉각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또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이 함께 그 가까이에 있다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바알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럽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당돌합니까? 왕에게 왜 나를 찾아왔느냐?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의 선지자, 즉 바알 선지자를 찾아가야지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를 찾아왔느냐? 조롱 아닙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세 사람의 왕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우상숭배 행위를 비판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은 오직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돕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잖아요. 여호사밧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의 산당들과 우상들을 척결하고 또 선지자들, 레위인들을 발굴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게 했잖아요. 율법을 가르치게 했잖아요.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일이 닥칠 때마다 꼭 선지자들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지금 일이 이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꼭 선지자를 찾습니다.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것도 여호사밧 왕의 제안이었잖아요.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하나님도 그 여호사밧을 봐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사 필요하실 때 꼭 그걸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여호사밧 덕분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새 왕이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개천에 물이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짐승들이 마음껏 마시게 될 것이다. 또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들을 너희에게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실한 두 가지, 당장 물이 필요한데 물을 주시겠다. 또 모압을 지금 응징하려고 지금 왔는데 모압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겠다. 음, 20절을 보십시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엘리사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튿날 소재 드리는 새벽 시간에 물이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또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24절 이하.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에서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감당하며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은 다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저축 행위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출정의 승리, 또 이번 출정을 통해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보사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이쁜 구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쌓은 선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외면하실 수가 없어서 그들이 처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응징하려고 했던 모압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겁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시는,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을 입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